1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함께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 옆 사람에게 또 축복 못하면요 혼자라도 크게 축복하십시오. 아셨죠? 예, 계속 제가 옆 사람 얘기하는데 옆 사람에게 못하면 혼자라도 믿음으로 축복하시길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도 안 하시는 분들은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까지 마가복음을 살펴봤는데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또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런 모든 우리가 과정 속에서 다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우리가 화요일부터 다시 예수님을 힘들게 하면 좀 거시기 해서 마가복음은 내년도 우리 고난주간을 전해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마무리를 짓고요, 오늘부터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 처음 시작되는 네 복음서가 있습니다. 사복음서라고 얘기하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서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서라고 하는데, 이 세 복음서는 바로 예수님의 모든 복음서가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이 가르치신 교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바로 비슷한 관점으로 많은 유사점이 있고 또 비슷한 관점으로 기록했다고 해서 이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서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처음 예수 믿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르셨던 분들도 그렇구나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제외한 세 복음서가 공관복음서인데, 이 요한복음은 특별히 이 공관복음서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들을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공관복음서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그 생애와 사역을 더 풍성케 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더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라고 하면,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이 주로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만 사역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지도를 333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지중해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사역하신 공간적 개념의 지역은 어디냐? 예수님의 동네인 갈릴리 지역, 그 다음에 그 밑에 사마리아 지역, 그 다음에 어디요? 유대 예루살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땅에서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공관복음서에서는 주로 갈릴리 지역의 사역을 강조하고 있고, 이 요한복음은 유대 지역의 사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나왔으니까 333이 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죠. 기억을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땅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물도 새 물이 있었죠. 그래서 갈릴리 옆에는 뭐가 있죠? 갈릴리 호수가 있죠.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시작된 물이 사실은 헐몬산에서 시작된 게 갈릴리에서 호수를 이루고, 그 밑에 또 어떻게죠? 갈릴리 호수에서 흐른 물이 요단강에 쫄쫄쫄 흐르고 그 밑에 지역에서 어디로 가죠? 사해바다로 갑니다. 그래서 물이 세 개, 요단강, 갈릴리, 요단강, 사해바다. 또 그 옆에 나라는 무슨 나라가 있죠? 이방 나라. 밑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올 때 에돔, 모압, 암몬, 이래서 333, 그렇게 이스라엘 지형을 외우면 됩니다.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라고 하면요, 예수님이 공간적으로 지금 어디에서 사역하시는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요한복음의 특징은 뭐냐? 이 공관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유월절을 한 번 경험하신 걸로 유월절 한 번 얘기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몇 번이요? 제가 유월절을 예수님
공생에 몇 번 겪으셨다 그랬죠? 생애 4번이라 그랬죠. 4번. 3년이니까 3으로 알면 안 됩니다. 횟수로 4번을 겪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공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 지역에서 지금 사역하시냐, 이 사마리아 지역이냐, 아니면 유대 지역이냐, 이게 공간적으로 지금 사역하시는 거고, 시간적으로는 첫 번째 유월절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두 번째 유월절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세 번째 유월절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월절을 이제 지내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때가 예수님의 생애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적인 것과 시간적인 것이 들줄과 날줄처럼 잘 짜여져서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요한복음이 보충하고 충만하게 해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한 또 메시지는,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주로 선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주로 교훈이 하늘나라에 대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요,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선포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또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게 바로 요한복음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두 가지라는 거죠.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의 많은 기적 가운데서 딱 7가지 기적만 말씀합니다. 이것도 화면을 한번 보시죠. 이제 나올 때가 됐는데요. 자, 7가지 기적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화음에 있어서는요, 다른 사람의 소리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격해가지고 혼자 빨리 가지 마시고요, 같이 들으면서, 자, 1 읽고 2 읽고 그래서 7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 하나님 되심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 것을 위해서 이 기적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흥미로운 건 뭐냐라고 하면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는 누구누구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할 때, 예를 들자면 모세를 부르실 때 이 불꽃 가운데, 떨기나무 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누구누구다라고 그 계시하신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 요한복음에 또 7가지 나는 누구누구다라고 7가지, 외우기도 쉽죠. 7가지 기적에 7가지 나는 누구누구다,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그것도 화면을 보시죠. 또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니까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뭐다, 나는 뭐다, 이게 7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1장에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먼저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를 하셨죠? 지금 제가 쭉 배경을 말씀드렸으니까 왜 요한복음이 중요한지, 특별히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이 질문에 그냥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분,
또 뭐 나의 친구 같은 분, 이렇게 여러분이 막연하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이 진리, 분명한 말씀의 진리 위에 여러분이 경험한 그 진리 위에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꼭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 예수님에 대한 게 중요하냐?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이단들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가? 그러니까 신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예수님은 인간이신 신성이 없는 인간인가? 이 신성과 인성 사이에 늘 이 어지러운, 그러니까 이 이단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신성은 안 갖고 계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성만 갖고 계신다.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인간이 아니라 신성을 갖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든지, 아니다.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다 같이 가지고 계시는 또 다른 제3의 성을 갖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는 이단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주후 451년에 칼케톤 회의에서 이제 종교 회의를 통해서 이 진리를 딱 채택을 합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있어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합이 되어서 분리할 수 없다.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결론을 내립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있다, 이 말인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조금 딱딱한 것 같지만, 여러분 교리 그러니까 좀 딱딱한 것 같지만, 오늘 이 딱딱한 교리 위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반석과 같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요, 숫자 잘 생각 안 나면 4, 3, 2, 2 이것만 외우면 됩니다. 뭐라고요? 4, 3, 2, 2. 뭐 총선 끝났으니까 뭐 제가 선거를 누구를 뭐 찍고 이런 거 없어요. 4, 3, 2, 2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제가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저하고 동시대에 살았던 분들은 이문세의 LP판을 들으면서 삐리삐리 파랑새는 같지만, 잘 가요가 안 부르다 부르니까 좀 어색하지만 뭐 더 길게 잘 모르면 삐리삐리 파랑새는 같지만 거기밖에 몰라요. 그 다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파랑새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안 들어보셨어요? 어느 세대에 살았냐 궁금하게 하지 마시고, 저도 60년 말과 70년 세대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 이문세의 파랑새 노래는 우리 인간이 늘 행복의 파랑새를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이 행복의 파랑새는 잡히지가 않습니다. 뭐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요즘 뭐 총으로 쏘면 되고 뭐 안 되면 폭탄으로 터뜨리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새를 우리는 행복이라는 새를 늘 잡으려고 하지만 잡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인간은 행복해지려고 하는데 불행합니다. 왜 불행한지 아십니까? 늘 행복을 쫓아가지만 우리 인생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세 이하의 모든 분들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해야 됩니다. 손가락까지. 제 오른손입니다. 자, 요 인간 왜 안 하십니까? 요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불행해졌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냐? 따라하세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냐? 다시 돌아오면 된다. 이 돌아오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불행해진 건요, 요 인간이 다른 사람 아닙니다. 요 인간이 범죄하여 죄 때문에, 이게 수갑찬 겁니다. 범죄하여 죄 때문에 하나님을,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불행해진 겁니다. 여러분, 이 떠났다는 게 잘 실감이 안 나면 오른쪽 엉덩이를 한쪽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특별히 털에 디스크가 있거나 엉덩이에 문제가 있는 분은 따라하지 마세요.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손으로 다. 이러고 오늘 설교를 끝까지 드린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음 주에 안 나오려고 그럴 거나 아니면 저에게 막 수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으면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불행해진 이유는요, 모든 인간이 불행해지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불행해진 겁니다. 그럼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그럼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돌아오는 유일한 길이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첫 번째 진리 뭐냐? 제가 네 가지 진리를 말씀드리고 거기에 따른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이 네 가지 진리 중에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에게 누군가 예수님은 누구냐라고 말하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거 꼭 알아야 됩니다.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제일 먼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다른 어떤 고백보다도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그러면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 저하고 만약에 제가 강아지는 키우지 않지만 강아지하고 싸웁니다. 쉽게 말해서 인간과 짐승이 다툽니다. 그러면 이 인간과 짐승을 화해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또 이 출제자의 의도를 모르고 늑대 인간이요 이래버리면 안 됩니다. 인간이면서 짐승이어야 되지요. 그래야만 인간과 짐승을 화해시킬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요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려면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제가 강아지하고 싸웠는데 그 강아지를 이해시키고 저를 이해시키려면 강아지 말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제 마음도 이해해야 되는 강아지면서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셔야 되냐? 그러려면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 되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먼저 고백해야 될 말은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말한 예수님은 누구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두 번째 진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완전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가 이제 세 가지 증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네 가지 진리 가운데 지금 두 가지 진리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진리 가운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따른 세 가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오늘 다 말씀 안 드리겠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이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냐라고 말할 때도 이 세 가지 진리라는 사실을 좀 연상을 하면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근거가 바로 첫째로 예수님은 태초 전부터 하나님과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원래 이 말은 당시 헬라 사람들에게 헬라 철학에서 이 세계의 법칙성을 이야기할 때 이 개념 용어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요한이 당시의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법칙 로고스라는 말씀이 곧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로고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 말씀이라는 로고스 안에 예수님을 가다 놓으면 안 됩니다. 마치 창세기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가라사대라고 말할 때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지만 그 말씀 안에 예수님을 한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당시의 헬라 문화의 철학을 따라서 이 로고스라는 말을 사용한 겁니다. 자, 중요한 건 태초에라는 말입니다. 이 태초에라는 말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쓰인 태초에라는 말은 똑같이 우리말로는 지금 태초에가 같지만 원어로 보면 히브리어의 베레시트라는 말입니다. 베레시트, 이것까지는 못 외워도 됩니다. 베레시트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주의
기원과 시간의 시작, 우리 인간의 창조가 된 그 시간, 즉 시간적인 개념, 처음 시작되는 시간의 개념으로 베레시트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부터 시간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요한이 지금 쓰고 있는 이 말은, 태초에라는 말은 아르케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이전의 초시간적 개념이 바로 이 아르케라는 말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태초에라는 말이 처음에 창조될 때 시간적 개념의 창조가 아니고요, 그 시간과 그 창조의 개념 이전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시니라라는 이 말이 미완료 능동태로 썼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 오랫동안 들었으니까 미완료, 아직 완료되지 않은 거예요. 능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초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하신 분이다, 이 말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1절을 다시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태초 전에 예수님이 계셨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시냐라는 증거가 바로 태초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특히 2절에 보세요. 2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할 때 이 함께라는 말이요, 가까이, 곁에라는 뜻이면서 동등하다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쓰인 단어가 뭐냐? 동시에 함께 곁에 있으면서 연합이 되어 있지만 구별된 다른 주체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이분이 하나님 곁에 있는데 그분이 한 분으로 계시는 분이 아니고요, 그 곁에 계시면서 독립된 개체로, 위격이 다른 독립된 개체로 지금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 이 말인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마치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그 아들이 창조되거나 아버지가 낳게 해야 아들이 있는 것처럼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요,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과 같이 영원 전부터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는 독립된 하나님으로 지금 존재하고 계시다, 이 말인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이 사실이 믿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이 사실이 받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시냐라는 이 증거가 뭐냐? 바로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지은 것이 누가 지었다고요? 그가 지었다잖아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자, 여기서 만물은 뭘 말하냐? 6일 동안 창조된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창조하셨지만 그때에 예수님께서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서 잔잔하라라고 명령하시니까 어떻게 했죠?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사흘 동안이나 죽었습니다. 썩은 냄새나는 나사로를 향하여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더니 어떻게, 나사로가 어떻게 했죠? 나왔죠. 자연의 그 모든 자연 만물이 예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고 창조한 인간이 죽음조차도 다시 살아나는 이 명령을 순종한다는 건 뭐예요?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금 다 아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가장 옳은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이제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냐?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4절 말씀 한번 또 같이 읽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자, 예수님의 생명이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이건 아담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이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 이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바로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있지요. 이 첫사람 아담이 범죄해서 우리 모두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오신,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살리는 영이 되어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된 만남을 통해 사랑하고 섬기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근데 이 복된 만남의 이 처음의 복된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우리 원당교회를 통하여서 아무쪼록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시는 이 생명을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는 축복을 꼭 우리 교회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미 여러분이 영생의 축복을 받으셨다면 그 영생의 축복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풍성히 누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뻔한 진리 같지만요, 이 진리 가운데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만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많이 알고 있지만 제가 아마 빈 쪽지 나눠주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말하면 여러분 이렇게 쓸 분 별로 많지 않을걸요? 제가 두 가지 진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게 두 번째 진리입니다. 자, 세 번째 진리는 뭐냐? 예수님은 또 완전한 인간이시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예수님이 누구냐, 신성과 인성 때문에 다툼이 있었다 말씀드렸죠. 세 번째 진리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 중에 또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 진리 중에 세 번째 진리를 말씀드렸고 4, 3에서 하나님,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할 때 제가 세 가지 진리를 말씀드렸고, 지금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할 때 제가 두 가지 진리를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은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시라는 겁니다.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시작. 예, 말씀이 육신 가운데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여기서도 또 흥미로운 건 육신을 사용할 때 헬라어가 두 개 있는데 이 사르크스라는 말이 사용됐습니다. 여기서 육신을 할 때 사르크스. 근데 원래 일반적으로 이 타락한 몸을 지닌 이 몸을 이야기할 때, 인간을 얘기할 때는 이 소마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근데 여기서 사르크스라는 말을 썼다는 건 예수님이 오셨지만 죄를 가진 타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게 아니라 여기서 육신을 얻었다는 건 인간의 한계성과 바로 인간의 어떻게 연약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뒤에 말하겠지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건 타락하고 죄가 있는 몸을 입고 오신 게 아니라 인간의 한계와 연약성을 가진 그 인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인간과 똑같이 우리와 같이 고통도 당하시고 또 배고픔도 경험하셨고 또 어떻게 했죠? 성전을 청결케 하신 분노도 하셨고 또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를 여기서 옮겨달라는 갈등도 있었고 또 나사로의 죽음 앞에 울기도 하신 모든 인간의 감정을 가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처지를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오늘 형편과 처지와 여러분의 연약함과 한계를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기도 하지만 우리와 똑같이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함과 한계성을 가지고 살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는 방향을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으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을 너무 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지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과 똑같이 걸어가신 그 길, 바로 십자가의 길, 복된 길을 우리도 기꺼이 따라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진리, 예수님이 완전하신 인간이기 때문에 진리는 뭐냐? 바로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완전한 인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담의 죄로 인하여 누구든지 다 우리는 죄인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원죄라 그럽니다. 가지고부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죄,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는 건 아니죠. 제 아내가 아이를 낳는데, 제 아내가 아이를 낳는데 그것이 남자아이면 그 남자아이의 아이의 또 남자아이가 계속 나면 그 아이의 성은 무슨 성을 가질까요? 제 이름만 아시고 성을 모르시는 분은 참 거시기 합니다. 제 성이 뭐죠? 순한 양입니다. 아주 순한 양입니다. 그래서 양씨입니다. 그러면 저의 모든 자녀들의 아들들은 다 양씨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죄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죄의 전가, 죄가 옮겨졌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죄가 유전된 거 아닙니다. 내가 AB형이니까 내 아이가 AB형이 나오는 거 이거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은 다 B형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유전되는 게 아닙니다. 죄는 전가되는 겁니다. 자, 이 전가된 죄가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잉태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왜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느냐?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셨지만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려면 다른 인간, 훌륭한 인간이 구원하면 되지요. 그런데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지만 이 예수님은 죄가 있으셔야 될까요? 없으셔야 될까요? 없으셔야 돼요. 그러면 인간과 같은 남녀 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 남녀 간의 그 관계를 통하여서 아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성령으로 이 동정녀인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잉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네가 아이를 가질 거다 이렇게 말할 때 이 마리아가 뭐라 그랬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할 때 그 알다라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그냥 지식적으로 저 남자가 뭔지 몰라요 이게 아니고요. 남자라는 개념을 모르는 게 아니라 남자와 체험적인 관계 속에서 남자를 모른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인 몸에서 예수님이 나오셔야 하는데 그러면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예수님 뭐라 그랬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지요. 누구?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그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닙니다. 연약한 인간의 한계성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에서 예수를 믿으려는 분들이 이렇게 막힙니다. 그래 좋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쳐. 그러면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남녀 간의 관계가 아니고 반드시 원인과 결과가 있을 텐데 어떻게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아이를 가질 수 있느냐?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성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진리가 믿어지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해야만 믿을 수 있는 게 이 바로 진리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힘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고개를 끄덕거리는 것 이해하기 위한 건 여러분이 성령께서 이해하시고 그 이해된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믿어져서 그것이 삶의 정말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세 번째 진리까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4, 3, 2, 2를 제가 외우라 그랬습니다. 자, 네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말할 때 첫 번째 진리는 예수님은 뭐요?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이 진리가 반드시 있어야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유일한 구원자. 구원받았냐? 거듭났냐? 천국에 갈 수 있냐? 이 모든 것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기부터 출발하세요. 자, 그 다음에 진리가 뭐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완전하신 인간이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이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이유, 제가 세 가지 4-3이었죠. 세 가지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은 창조, 제가 시간 얘기했잖아요. 베레시트, 아르케 이렇게 얘기해 줬잖아요. 창조 전에 하나님과 어떻게 계셨어요? 함께 계신 분이라 그랬잖아요. 창조 전에, 창조되어진 분이 아니고 창조 전에 영원부터 지금도 계시고 영원까지 계실 분이에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두 번째는 우주 만물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다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뭐 세 가지 진리는 모르더라도 꼭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구원자시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라는 건 꼭 알아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진리는 뭐였죠?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라 그랬습니다. 4-3-2. 그러니까 2는 뭐예요? 두 가지. 우리의 연약한 한계성을 가지고 인간으로 오신 분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죄가 있으시고 없으시고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완전한 인간이 되십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 마지막 이제 네 번째.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 번째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메시아인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도 또 4-3-2이니까 두 가지 진리가 있지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할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심심해서 오신 게 아니고요, 이 땅을 구원할 목적으로 인간이 되어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인간들이 도대체 믿지 않으니까 믿어라 이렇게 아니라요, 우리를 구원하실 목적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처음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뭐를 구원하신다고요? 죄에서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요 인간이 범죄하여 처음 아담이 에덴 요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이 원죄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짓는 자범죄, 이 모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를 다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죄의 구원입니다. 천국 가는 것, 죄의 구원, 거듭난 것, 새 생명, 다 이게 바로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죄로부터의 구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죄로부터의 구원이냐? 이 인간이 죄를 지으면요, 당연히 찾아오는 게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죄 때문에 두려운 이는 죽음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어느 인간이든 안 죽는 인간은 없습니다. 근데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죽음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냐?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죄 문제뿐만 아니라 죽음으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죄가 다 용서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다라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하고, 또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었다. 그래서 요한은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의 하나님 되신가,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심을 계속 이 목적을 가지고 중요하게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진리 마지막 4-3-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데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방법이 있는데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왜 십자가의 죽음이냐? 이 참혹한 형틀에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건 뭐냐? 옛날에
옛날에는 구약 시대에는 죄가 있으면 반드시 대속 제물을 대신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방법이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 지은 인간들은 자기를 대속해서 소든지 염소든지 양이든지 없으면 비둘기, 하다못해 비둘기까지도 없으면 다 그 곡식 가루라도 뭐든지 다 하나님 앞에 속죄할 걸 드려야 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대신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요, 지금 우리 새벽 예배가 매일 성경으로 레위기를 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당시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을 가져올 때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그 제물은 어디서 사오면 안 됩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당시에 제사장들이 이 쓰리 플러스 소 이런 것처럼 자기가 짐승에 이것만이 순결한 거야, 이것만이 깨끗한 짐승이야 이래가지고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고는 환전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이게 예수님이 아주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계실 때도 여전히 구약의 제사법이 지켜져야 되잖아요. 십자가 부활 이후부터 어떻게 엄격하게 말하면 신약인 거죠. 예수님 때에도 구약의 모든 제사를 지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에 올라가셨죠. 자, 짐승을 가져옵니다. 반드시 그 짐승은 자기가 길러야 됩니다. 자기가 기른 짐승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짐승을 기를 때 하나님께 바칠 거를 얼마나 흠없이 여러분 기르겠습니까? 그리고 옵니다. 그 가까이 있는 사람이야 금방 우리 교회 앞에 사는 사람이야 걸어오면 되겠지만, 멀리 오는 사람은요, 이 짐승을 데리고 오다가 갑자기 이 짐승이 딱 삐끄덕해가지고 발이 삐끗하거나 아프거나, 오늘 황사가 많이 온다는데 황사를 맞거나 막 이래가지고 지저분해졌어요. 그럼 예물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집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흠없는 걸 또 선택해서 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아니 전생에 여러분이 이 예배를 위하여 얼마나 준비된 마음으로 오십니까? 구약시대 같으면 못 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는 것이 너무 쉽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잊으면 안 됩니다. 아까 하나님의 이 은혜 어떻게 보답할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서 감히 이럴 수 없어요. 일주일 동안 어제 늦잠 주무신 분, 오늘 아침에 대충 입고 가자 이런 분, 늦게 와도 상관없지 이런 분이 아니라요, 구약의 예배를 드리려면요 1년 될 때까지 흠없는 재물을 기르고 또 흠이 있을까봐, 그것도 오는 길에 노심초사하면서 이게 흠이 있으면 다시 집에 가야 되니까 또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거 그냥 쉽게 온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이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옵니다, 제사를. 그럼 뭐 하지는 아십니까? 제사와 이 도살과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자, 이제 양 끌고 왔습니다. 양 끌고 왔다고 치고 양 끌고 왔습니다. 그다음 뭐 하죠? 우리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분, 레위기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죠? 자, 레위기서 보면 1장부터 7장까지가 중요한 5가지 제사 있습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립니다. 5장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5가지 제사가 나오고, 6장 7장에는 그거에 대한 5가지 제사에 대한 보충 설명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자마자 도살과 제사의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짐승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하죠? 안수합니다. 안수, 짐승에. 근데 이 안수를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데려온 짐승 제가 할까요? 제사장이 할까요? 누가 하죠?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보충 설명된 6장에서 7장에 가보면 제사장이 자기가 제사 드릴 때 이 제사장이 안수하고 이래서 그런 겁니다. 그 제물은 누가 안수해야 돼?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가져온 내가. 왜 안수하죠? 내 모든 죄가 이 짐승에, 그것도 안수하다 그냥 안수하다 살짝 얻는 게 아니고요, 꾹 누르는 겁니다. 그 원어적 의미가. 그러니까 이 짐승에게 꾹 머리에 안수하면서 내 모든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되었다, 옮겨졌다 이러고서 이 짐승을 각을 뜹니다.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각을 떠요. 그냥 꽥 죽이는 게 아니고요, 각을 떠서 처참하게 죽여요.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그럼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드리러 올 때에 여러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러분 알고 오십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와서 저 죄인입니다,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저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그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가 너무너무나 철저한데 그 죄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지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뻔뻔하게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만 얘기하니까 너무 그런데 저도 그렇게 뻔뻔하게 오는 겁니다. 제가 무슨 의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십자가의 그 속죄 제물이 되신 그 은혜를 경험해야만 여러분의 예배가 최고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수하고 있는 그 기쁨을 아는데 요한이 말합니다. 5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안타깝게도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이 4절 끝에 보면 이 빛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어서 낮고 천한 자리에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해시키려고 오셨어요. 근데 이 빛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빛이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원어의 의미가 두 가지로 사용됐습니다. 첫 번째는 진짜로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왔는데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초 전부터,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태초 전부터 택한 사람만 깨닫게 하셔서, 성령이 깨닫게 하셔서 그 사람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태초 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만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적이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 기적을 못 경험한 분들, 그렇기 때문에 어둠에 있지 마시고 계속 빛 가운데서 예배를 들음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랬으니까 그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 이 예배당의 자리를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나는 안 믿어지기 때문에 안 온다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지 말고 이 빛 가운데 나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 이기지 못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이 둘 다 사용돼도 괜찮습니다. 왜? 이 말이 복음적입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빛이 왔는데 그 빛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깨닫는 사람만 복을 얻는다. 또한 이기지 못한다는 말로 해석하면 빛이 왔습니다. 그런데 어둠이 방해를 하지만 그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 사탄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그 십자가의 길을, 그 가는 길을 방해하고, 예수님이 처음 사역하시고 세례 받으신 다음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에 내게 절만 하면 이 세상의 부귀 영광 다 준다고 할 때 십자가의 영광이 아니라 쉽게 영광 받을 수 있는 이 길의 시험을 예수님은 이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길은 사탄이, 어둠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반드시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한번 택한 저와 여러분, 태초 전부터 하나님이 택한 자는 이 자리에 있고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셔서 여러분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있기를 바라시고요. 이 자리에 영생의 기쁨을 누리신 분이라면 내가 수많은 죄, 내가 정말 이렇게 쉽게 올 수 있는 죄, 일주일 동안 저지른 죄악을 쉽게 올 수 있는 이 죄악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진리를 그냥 쉽게 여러분 지나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으시고 이 진리의 터 위에 7가지의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기적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4, 3, 2, 2 이 진리의 말씀을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여러분 블로그를 통하여서 꼭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블로그를 통해서 잘 안 믿어지면 계속 그걸 붙들고 설교를 다시 듣고라도 여러분 이 4가지의 진리,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말하면 이 4가지의 진리를 통해서 이 진리 가운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셔서 그 인격적으로 경험한 나의 친구 같은 분야, 내 언제나 기도를 들으셔, 나의 연약함을 언제나 아셔,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체험되어지고 그때 그렇게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에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정말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물을 때에 이러한 기초의 진리 없이 그냥 편하게 믿었고
일주일에 교회 안 나가면 하나님이 벌 주시는 그런 분으로 알았는데, 이 진리,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정말 다른 사람 아니고 나 혼자만 있어도 나를 위해서 기꺼이 인간으로 오셔서 그 십자가의 제물을 대셨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제물이 되어 오려면 얼마나 어려운 과정 속에 얼마나 정말 순결한 양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여기서 지금 예수의 보혈로, 그 보혈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이 은혜가 예배 시간마다 넘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